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래가 끝이 나고 이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유언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차 이들 지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요소도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였듯이 모세 역시 시몬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하여 차례를 언급하며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머릿말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세일산, 바란산 등 여러 거처를 옮기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이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소유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며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29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 지파들에 대하여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르우벤 지파는 그 수가 적지만 죽지 않고 살기를 구하며 유다 지파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다른 지파들과 하나가 되게 하며 유다가 전쟁할 때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
원수와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좀 더 길게 축복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며 가르치는 일을 하기에 그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구하고 손의 수고를 받아주시며 아무도 대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지파에는 그 땅이 복을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3절과 4절에서 보듯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자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남들과는 다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족쇄 같습니다. 또 의무에 매여 살아가도록 만든 제한 목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성도를 자기 백성으로 간주하고 책임져 주시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기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자들, 사랑받는 자가 되며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은혜이고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베냐민의 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이와 같은 의무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광야에 있든지 어두운 밤에 가든지 간에 늘 지켜주시며 보살피시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권리처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 마치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순종이 주는 이 권리를 나는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 묵상을 너무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립니다. 굳이 세상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왔으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이 의무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특권이며 자랑이며 권세라는 것을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을 통하여 잃어버린 여러분의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 모세의 축복 기도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제는 깨닫고 말씀 순종을 통하여 그 권리를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매일 하늘의 창고를 열고 매일 새로운 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그 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율법이 우리의 자랑이요 특권이며 복이 됨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